스가랴서 4장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언약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스가랴가 어떻게 예언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학계는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고 그러는데, 학계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에요.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계는 스가랴보다 2달 빨리 했어요. 예언 활동을. 스가랴는 학계보다 2달 더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계보다 15년 동안을 예언 활동을 더 했는데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 예언의 장수도 많아요. 그리고 스가랴는 그 헬라 제국의 초기까지 활동을 했어요. 이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1부와 2부로 예언의 스타일이 나누어집니다. 1부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그 안에는 주로 8가지 환상이 보여집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9장부터 14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에는 스가랴서의 예언이 한 30번 정도 인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그 메시아의 왕국과 통치와 심판으로 그 예언이 가득한데요. 특히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구세주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고 시온성 예루살렘을 세운 다윗 왕가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는 만국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초림만 봐서도 몇 군데가 있어요. 9장 9절 아까 있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고, 11장 4절 이하를 보면은 메시아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배척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11장 12절 보면은 메시아는 은 30을 위해 배반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12장 10절 정도 이하로 보면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 손과 발이 찔리실 이런 것들을 상처받을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들을 예비하시는 것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죠.
스가랴는 메시아의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세히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의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이 말씀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 이후의 승천과 복음의 부흥이 예언되어 있어요. 복음의 부흥. 이 구절이 우리가 읽은 4장 6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예수님이 승천 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성령의 약속이며 사도행전 2장은 그 성령의 약속의 성취로 성령 강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성취. 뭐요? 뭐가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구약처럼 어느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성취되는 언약이고 인종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증인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지금 은혜의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물붓듯이 부어주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4장 6절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체질 속에서 나오죠. 각인된 것은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것은 또 체질이 되어져 밖으로 보여지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또 그 솔로몬 건축 성전보다 못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그 오랜 시간에 백성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약속 주시고 격려하고 또 이 진노하신다고 이렇게 이 겁도 주시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 다 포로가 돼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전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 예언대로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항을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재물 이거 안 먹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상에 절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어서 남은 자들이 하는 일들이요, 하는 행동들. 다니엘은 평생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기 집의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루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와서 뭘 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 회복이요. 성전 회복이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안다면은 세상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불신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힘으로 안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아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은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성전이라 합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이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또 거기에다 더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자,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 이것은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영원토록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 오라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약속했으니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은 해가 안 되니까 얼마든지 성령은 올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는 내가 선택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승리요.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인도. 결정적이잖아요. 오늘 이 언약 딱 잡고 가세요. 늘 들은 말씀이지만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체질만 바꾸면 돼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건강도 사업도 만남의 축복도 체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도 누릴 수가 없어요. 체질이 안 되니까. 자, 바꿔야 할 체질이 뭡니까? 인본주의. 우리 속에서 인본주의 없어야 돼요. 인본주의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주의요. 믿는 사람 대부분이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은 배우지도 않은데 이상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비주의. 이거 바꾸는 겁니다.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 복음, 하나님이 다 신비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문제예요. 신비주의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젯밤 꿈을 꿨는데 넌 분명히 아니요. 거의 다 꿈은 개꿈입니다. 맞는 꿈이 있기는 있지만요. 여러분 어때요?
자는데 배가 엄청 아파요. 그러면 자다가 꿈을 꾸는데 싸우는 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 가지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신비주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본래 신비주의하는 무속인 여자들이 모여서 뉴에이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전에 영성교 교주는 무식하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데 교수들 이 박사들 의사들이 거기 앉아서 막 박수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앵커가 취재 기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저렇게 하이칼라 이 사람들이 반드시 막 공산주의 그처럼 북한 국민들처럼 왜 앉아서 박수를 하고 팍팍팍 치고 있냐? 왜 저럽니까? 얘들도 안 넘어갈 말인데 믿어진답니다. 왜 믿어집니까? 귀신의 영에 잡히면 믿어져 버려요. 황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이비와 불건전 이런 모든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요. 인본주의, 그다음 율법주의, 신비주의. 네, 우리는 그게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갖춰야 될 체질이요. 뭘 갖춰야 됩니까? 바꾸면 갖춰야 되죠. 복음 체질이요. 한번 따라서 복음은 동기를 빼면 된다. 동기를 바꾸면 복음 체질이 됩니다. 복음이 안 되니까 자꾸 인본주의 막 씁니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안 되는 것을 갖고 복음 가지고 그것을 안 놓고 그것을 섞어 나가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체질입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체질을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갖춰야 돼요. 오늘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사단에게 우리 다락방은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지구를 흔든 것이 코로나19였어요. 지금도 엄청난 전쟁으로 어렵지만은 그런데 다락방만 더 많은 분들이 열려서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코로나19 아니면 전혀 상상도 못한 분들이 우리 사역에 지경들이 넓혀진 거예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인도를 갑니까? 어떻게 파키스탄을 갑니까? 늘 어떻게 다닐 수도 없잖아요. 저 방글라데시 어떻게 갑니까? 늘 중남미 어떻게 가냐고요. 동남아는 늘 다녔지만 어떻게 갑니까 이게? 중국은 못 가잖아요. 목사들 명단 올린 자들. 그런데 줌으로 예배를 시작하다가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의 파키스탄의 스리랑카의 그 외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 또 그 전쟁터에 못 가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나 알테스 신학교 강의는 계속해. 이스라엘도 이번에 이스라엘 그 전에 통역한 사람 그 집에 폭탄이 그 앞에 떨어졌다고. 다치진 않았는데 그 집이 무너졌더라고 사무실.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복음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진짜 다락방 제일 싫어할 겁니다. 왜 다락방을 그렇게 싫어하냐? 그것도 그건데 오직 복음, 온색 복음. 그러니까 다락방은 그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뻘뻘 떨잖아요. 그런데 다락방 우리 전부 다 매일 그리스도 얘기만 해요. 그리고 가장 싫어한 것이 렘넌트 운동.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체질로 237 나라 영적 서밋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로만 치명타를 입어요. 우리가 아무리 렘넌트 어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사단은 찔끔찔끔 놀리는 거예요. 사단은 렘넌트 운동 제일 신경 쓸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헷갈릴 겁니다. 몰라요.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방언을 해야 되는지, 예언이나 통변을 한다는 거 이거 도무지 잘 모릅니다. 안 해봐서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 잘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길게 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절대망대, 세절기, 세 가지 뜰, 25, 24시, 25시 영원 그런 메시지요. 7대망대, 7대 여정이요. 그리고 10가지 비밀, 발판, 보좌의 축복, 시공, 조월, 하나님의 나라, 237의 빛,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거요. 성령 충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렘넌트 강단과 핵심과 기도 수첩 이런 것으로 잡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나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계속 언약 갖고 기도하면 그 상태가 또 유지가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 운동의 키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탁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서밋으로 올려 보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말씀 따라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핵심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핵심했는데 간증하는 바들 보세요. 신경을 안 써도 되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인데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 운동이 바로 그거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단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못 깨달은 개인에게 문제가 왔던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 깨닫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다가 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도대체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로 10절 보니까 그 내용들이요. 스룹바벨에게 말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이 진동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도 벌벌 떨겠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천만 군대를 움직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4장 6절 오늘 말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신의 위대한 감동을 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최고의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모든 것이 최고의 왕의 길이 된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되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70년 포로 전부터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깨져버렸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70년 고생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그렇게 전합니다. 자, 다음 주에 말라기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이 정도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시켜야 이 백성들의 살 길이 열리는데, 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우세요.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교회의 망대가, 살아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만은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뭐예요? 예배만 회복한다는 거예요. 의식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 말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면은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와 스가라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버릴 것이 있으면 누릴 것도 있겠죠. 첫째요, 누릴 것, 구원과 성령의 내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돼요. 진짜 마음속으로 확신할 것이 있어요. 뭐냐? 성령 내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구원만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요, 성부의 영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러 옆에 와 계시는 변호사 같은 보혜사의 영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도 잘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무너진 줄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조처를 취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원저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요, 인간 한 40명이 각각 썼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원저자는 성령이시라니까요. 자,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내게 이 강한 끈처럼 엮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끈으로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하고 같이 먹고 지내자는 거예요.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뭘 준다고요?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다. 왜 양자의 영을 주십니까? 양자의 영, 직접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양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아들의 유산을 양자에게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양자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는 상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신하는 순간 끝까지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순간에 마귀 도망갑니다.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구원 못 받은 자는 반대말로 그 악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섭섭하고 정말로 불안한 말이고 기분 나쁜 말이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들 보면은 주기적으로 악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꼭 정신병자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가출하는데 주기적으로 나가요. 정신 문제가 심각한 것이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모든 것이 오히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운명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과 성령의 인도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요. 세상은 너희 저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니까.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뭐라 그래요?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진리로 너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업 잘하려고 하면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중직자 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막 급하게 하지를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뭔 급한 것이 없어요. 무슨 문제 생기면 우리 사돈네 팔촌이 경찰서 서장인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새가족들이 인도 잘 받아요. 성경은 잘 모르지만은 새가족들이 성령 인도를 잘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가족들은 목사님 찾아가면은 목사님은 하나님 보듯이 하니까. 성경을 봐도 둘 떤다니까요. 그러니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오래될수록 성령 인도를 안 받습니다. 다 달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보고 몇 번 이렇게 해찰을 해보고 딴짓을 해봐도 별 일이 없거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인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계속해서 응답이 오고 처음은 어설피 보여도요 정말로 완전한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근심하는 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마라. 이 뭐가 소멸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나이도 많아요. 내가 돈이 없어요. 이게 누구 얘기요? 학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성전 안 짓냐? 15년 동안이나 다 방치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나와 저거 뻘꼴 사나운데 왜 그러냐? 우리 집이 먼저죠. 그런 거예요. 내일이 먼저. 아니 그 바사 왕이 다리오가 허락도 안 했고 허락을 안 받았어요.
거기서 오는 것이 없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서 상소를 올렸어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성령님도 잘 받은 척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네 일이 그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아니야. 나와 관계가 우선순위다. 그래야 네가 살아나. 내가 성전에 내 몸을 두고 있겠냐? 내가 성전 짓는 것을 아쉬워하고 내가 기다리고 거기에 우상 떡고물 기다리듯이 내가 그러겠냐 이놈아. 성전 없어도 괜찮아. 스데반이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겠냐 이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사단이 있다면 성령 인도 받으라는 말이 제일 싫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이 말은 가장 반갑고 좋고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말도 함부로 안 하는 거죠. 성령 인도 받으니까. 누가 다른 사람 말을 가지고 나한테 오면은 이 사람 뭐라고 안 해요. 가만히 듣고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그 사람 흉본 그 대상자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옆에 사람이 앞이다. 나 말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 받는 기회.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진짜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정복의 능력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드디어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기드온 300용사, 오바다 100명, 도단성 7,000명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네 언약으로 감사하게 돼요. 기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저희 후손을 통해서 가문대대로 경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후손이 드리는 11조로 교회가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이 버는 돈으로 교회가 건축되고 문화의 모든 상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100명 알테스 서밋을 길러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이 100명의 통역 선교사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100명의 알테스 렘넌트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기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과 우리 후손에게 237 나라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정복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세계를 정복할 만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 된다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돼요. 병든 자들은 의사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먼저 성령 충만을 먼저 받으세요. 치료받으면서 성령 충만에게 집중하세요.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육신의 병은 계속 오잖아요. 성령 충만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야 돼요. 선교 마인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그리고요 아이들의 뜰 렘넌트 마인드도 우리가 갖춰야 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사실을 우리가 각각 주자주 체질 때문에 잃어버리고 합니다. 일만 당하면 내 생각이 먼저, 내 수단이 먼저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에 의지하고 판단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100명의 알테스 서밋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명의 통역 선교사들을 세울 수 있도록 100명의 렘넌트 산업인들이 세워지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그 예물을 불려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가정들이 전부 다 경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여, 가장 어려울 때에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동남아 흩어진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달수 목사님 특별히 아버지시여 붙잡아 주시고, 태국의 조연타 선교사, 베트남의 미규 집사님,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멕시코의 채나리 집사, 양은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의 새 배세민, 인턴하고 있는 배세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호주의 가우도 호연이, 우리 사랑하는 재연이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브라질 한국 민인선 집사님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민장로인 강건케 주옵소서.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 하순의 노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남아 중앙아시아 서영 선교사 가족들, 동북아시아 중국, 또 이세원, 또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 우리 세복이 수은이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몽골의 김용기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전도학교, 신학교,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신학교, 아버지시여 여기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통역 선교사들, 후보생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운동하는 귀한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귀한 렘넌트들은,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자들은 진급을 길을 열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수단에 파송받은 귀한 렘넌트는 보호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 귀한 렘넌트들을 영적인 군사로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전역하고 있는 귀한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들을 사회를 이길 수 있는 언약 붙잡고 나가는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입대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지켜 주옵시고, 애제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 아버지 가정을 이루는 우리 귀한 아버지 청년들, 결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태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길러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귀한 장로님들로 권사님들 특별히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LA 병원 치료받고 있는 분들, 처방으로 약을 복용하는 자들, 특히 하순의 귀한 집사님들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강민 집사를 아버지시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전문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장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자영업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들이 저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산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 렘넌트 학업 속에서, 또 가정에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사람들 가정 위에,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